오늘은 거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거지. 그 채널 A TV에 보면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에 나온 사람이 얘기한 내용인데, 실제로 북한에서 꽃제비로 활동하다가, 꽃제비라고 하는 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보셨죠? 저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저분들이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을 탈출한 사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분들 중에 꽃제비가 있었다. 꽃제비로 생활하다가 오신 분이 지금 방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린 아이들도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조차. 아이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흙탕물에 떨어져 있는 그 음식, 그 찌꺼기를 주워 먹는 장면. 남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남한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흙탕물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습니까? 안 주워 먹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흙탕물에 있는 그 음식 찌꺼기를 저런 장면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죠? 남한 땅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똑같은 조선이에요. 똑같은 조선. 같은 동포들이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저렇게 못 살아요. 남한은 이렇게 잘 살아요.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기차 밑에서 잠을 자. 저 시장 근처에 가서 그 흙탕물에 떨어진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서 먹고. 남한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북한 땅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남한 땅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복이 담겨 있는 말씀. 한국 땅에, 이 남한 땅에 복이 담긴 말씀이 들어옵니다. 물론 북한에도 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저 평양 땅에 한때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거나 이렇게 한 다음 누가 왕자리에 앉았습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김일성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경배를 받습니다. 그 동상 앞에 가서
꽃다발 놓고 경배하는 모습 보셨죠? 복음을 집어 던져버린 결과예요. 복이 들어있는 말씀을 내팽개쳐버렸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근데 나만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요. 3년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갔죠.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갔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2월 24일 날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2달도 아직 안 됐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건물들을 다 파괴되고 그런데 이 한국 땅에 1950년도에 전쟁이 터졌는데 3년간 무려 3년간입니다. 3년간 3달이 아니라 3년간이에요. 그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빨갱이니 뭐니 해가지고 남한 땅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했습니까? 세계에서 23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든 지가 벌써 오래전이고 지금은 8위권에 들어와 있고 7위권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곧 5위권에 진입을 할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것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정말 지도 펴놓고 보면 그 큰 땅 덩어리 중에 아주 작은 바둑알만큼 되는 그런 나라잖아. 그죠? 아, 세계 전도 큰 거 저기 있잖아. 저기 보면 조선 땅 그것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바둑알 하나 얹으면 딱 맞아. 한번 해봐.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아이니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도로 봐, 도로. 남한 땅에 도로를 보라고, 도로. 농로까지 세멘트 다 포장돼 있어, 농로까지. 이런 나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농로까지 포장된 나라. 산길, 맞아요. 요즘 산에 가보니까 내가 그 보급시각화 동산 때문에, 예, 이곳저곳 산을 많이 다녔는데, 거의 세멘트 포장 다 돼 있어요. 산길조차도. 보이는 길만 그렇게 많이 포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길이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 뭐 인터넷 지금 통해서 지금 집에서 줌으로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전부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 그죠? 이 보이지 않는 길이 거미줄처럼 지금 얽혀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거미줄처럼. 얼마나 빠릅니까? 여기서 바로 지금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내 친구 바로 해볼까요? 지금. 바로 통화 바로 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빨라요. 팍! 간다. 이게 팍 가지고 엄청 빨라.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능력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 자체를. 그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만큼, 대한민국이 이만큼 빠르게 변화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없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어나랍니다. 근데 대한민국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 복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복음이. 그걸 말하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 터지고 나서 다 피해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아까 북한에서 그 꽃제비들처럼 저렇게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손 벌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도 동남치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동네에 와서 그 어디 가고 그랬어요. 거지. 제가 거지 얘기를 꺼낸 거는 육적인 거지를 통해서 영적인 거지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 한 얘기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동기 유발을 위해서 한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육적인 거지가 있다면 영적인 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적인 거지들이 많잖아요. 남은 영상에서도, 저 북한에서도 저 제비들, 저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흙탕에 그 떨어진 음식, 그걸 주워 먹고, 기차 밑에서 잠을 자고, 저런 거지도 있지만 영적인 거지도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전부 다 거지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전부 다 거지입니다. 거지.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언제 거지가 되어버렸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육적으로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무슨 거지란 말이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뭐 기업 회장인데, 내가 좋은 자동차 타고, 세계 여행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무슨 거지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지예요. 단지 그 사람이 자기가 영적인 거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고 해서 거지가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거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지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꼬박 노릇을 하고 있지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기어이 먹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만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거지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죽기 전까지, 그 죽은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셀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문제를 만나요. 자고 나면. 네. 집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집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있어요. 집안 식구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긋지긋 싸우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는 거야. 그 출근하는 중에도 지긋지긋 싸워. 출근하는 중에도. 속이 상해가지고 차에서 내릴 때 차문을 사정없이 닫아버려. 성질 났다 이거지. 어? 내가 당신한테 성질 났다 이거지. 차문이 그냥 팡 닫히고 그냥 차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 직장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네.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돼, 직장에 가면. 그러면 문제들이 또 생겨가면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 만나면서 또 어떻게 돼? 또 속이 상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원망 불평, 또 심기적 짜증을 내고, 티격태격 싸우고, 터라지고 삐지고, 아이고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런 소리도 입에서 나오고,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 인간이 떠나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은 떠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쩔 거야.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직장 안에서 또 만나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합니다.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보면 또 문제가 생겨 있어. 그러면 퇴근한 후에 집에 와서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이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잠을 자게 돼. 잠자는 동안에는 잠시 휴전 상태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라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잠잘 때만 휴전 상태지, 다음날 또 눈 뜨면 또 시작이 되는 거야. 또 전쟁은 시작이 돼. 요 삶을 죽는 날까지 반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거든요. 부부라면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부부 전쟁이 끝나요. 죽기 전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죠. 죽기 전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어. 죽기 전에 이혼해서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혼하거나, 그 다음에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부부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가서 만나게 되겠죠? 지옥에 가서 또 싸울 거야. 뭐 안 봐도 뻔하잖아. 지옥에 가서도 또 싸울 거야. 부부 전쟁. 이거는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부부 전쟁이 끝납니다. 이거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가끔 듣는 말씀입니다. 참빛게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죠? 네. 부부 문제를 왜 만나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거지가 되어버렸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마귀의 꼬봉 노릇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냐? 선악과 사건.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건져지잖아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해야 건져집니다. 도움받습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립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모든 문제를 이겨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찬송가 438장.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기만 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적 행위라고,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합니다. 자, 영적인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 다 영적인 거지다. 마귀의 꼬봉노릇 하다가 죽어 지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들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과의 전쟁, 집안에서는 부부와의 전쟁, 집안 식구들과의 전쟁,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 구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자기에게 일어나느냐고. 안 일어나지. 절대로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문제를 못 이깁니다. 순종은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딱 생각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로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말은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이고 자기 성민까지도 다 내려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게 순종이지. 자기 생각은 여기 있고 나 순종했어요. 그건 순종 아닌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모두 흡수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 한 톨 한 톨, 이게 지금 한 톨 한 톨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쌀 한 톨 한 톨처럼 하늘에서 말씀 한 톨 한 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금방 화살처럼 팍팍팍팍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한 톨 한 톨을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해서 이 말씀 떨어지는 말씀 전체가 나에게 전부 다 흡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빨리 자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라는 거지 밥으로 자라나? 밥으로 자라는 것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육적인 자라면 끝납니다. 여러분 키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몸에 키 더 이상 안 자라죠. 아무리 밥을 먹어도 피자, 소고기 뭐 별의별 거 다 먹어도 키는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근데 영적인 자람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잖아요. 누가 거기에 먼저 도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누가 먼저 거기에 도달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관심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신경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은 온 정신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키자람에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이 신경이 다 집중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빨리 얼른 챙기고 싶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런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 듣는 자리에 왔잖아.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은 듣고 했는데 자라기는 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잖아. 이제 몇 년 다니다가 이 말씀이 늘 같은 말씀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 물론 다른 얘기도 나오지 뭐 맨날 뭐 영상 새로운 얘기는 나와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지도 학교 가서 제가 세상 얘기를 끄집고 오기는 와요. 예, 뭐 때문에 그 얘기 끄집고 오겠어요.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해주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세상 얘기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눈을 일단 말똥말똥하게 만들어 놓고 이 영적인 말씀은 잠이 잘 와요. 이 말씀의 맛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이 말씀 듣는 중에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육적인 얘기, 세상 얘기 끄집고면 또 얼른 잠이 깨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잘하게 되겠죠. 그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 무슨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 그런 걸 시작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왜 지금쯤 할 때쯤 됐는지 왜 안 하고 있냐? 막 속으로 막 계산하면서 들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진짜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를 해야 합니다. 행위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근데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같이 안 여겨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이것은. 그 일을 하나님은 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순종.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놨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내 생각뿐만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아까 하던 얘기. 잘 봐요. 순종을 한다는데 자기 생각은 여기 있어. 이런 상태에서 순종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야. 내 생각은 별도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한대.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걸 순종으로 여기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생각을 어느 공간에다가 딱 두고,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머릿속의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생각을 그 머릿속 어디엔가 어느 공간에다가 딱 두고 순종한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온전히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언제 온전히 100%다 내려놔지느냐, 그리고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선물이거든. 내가 믿는다, 그거는 아니야.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그게 믿음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돼. 내적 행위를 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그 행위를 하게 된다고. 감사함으로 하게 돼.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게 돼.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돼. 왜냐하면 그거보다 귀한 것도 없잖아요. 그 선물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보다 큰 선물은 없잖아요. 이 믿음 하나로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새 생명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참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잖아요. 뭐 하나로? 믿음 하나로.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을 해봐라. 점검을. 내 의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 선물, 그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됐으면 의인은 계속해서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한때 죄인이었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적인 거지로 살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문제들의 종노릇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잖아요.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의인이 된 겁니까? 선행을 많이 해서, 고행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돼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믿음의 법.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있고요. 믿음의 법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영적인 거짓 신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거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다. 마음을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충족시켰으니까.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음의 법 지키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출세상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거짓 신세를 벗어나게 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고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머리 공간 어디엔가 두고 순종하고 있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것까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만 내가 순종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만났다.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만났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이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예,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다면 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이 이걸 빼앗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고 있는데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법을, 그 생명의 법을 여러분이 그대로 차버리면 되겠습니까? 불순종은 그 귀한 생명의 법, 그 믿음의 법을 여러분이 그대로 차버리는 행위를 하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불순종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상하는 거지. 내 자존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놓쳤다. 순간 놓쳤다. 발견되면 빨리 순종해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 문제의 답이 예수잖아요 하면 아멘 하고 빨리 들어서야 돼요. 거기다가 대놓고 뭐가 어째 뭐 그래 놓고 뭐시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이렇게 덤벼들면 자기만 다쳐. 피차 건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정옥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건면하라고. 최고의 건면입니다. 그 어떤 말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놓쳤던 사람도 빨리 잡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빨리 탁 엎드린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빨리. 물론 고집이 센 사람들도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얼른 순종을 안 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막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밤새도록 해보세요. 결론이 나는가? 결론 안 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 안 합니다. 결론 안 나오고 있는 중에 옆에서 그 문제의 답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이상 얘기가 할 필요 없어지거든요. 사실. 부부 전쟁을 끝내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밖에 없다. 그 다른 어떤 말로도 부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전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 전쟁도 안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전쟁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79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5번째 줄. 자, 찾았으면 제가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자, 거지 얘기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거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상 거지, 육적인 거지,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육적인 거지들도 저렇게 힘든 삶을 살잖아. 영적인 거지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영적인 거지들이라고 했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대통령인데, 나는 장관인데, 나는 큰 회사의 회장인데,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거지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거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영적인 거지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적인 그 거지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 그렇게 돼 있죠.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쪽박을 차고 나가서 한 푼 줍쇼라고 하루 종일 동냥짓을 한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로또 복권을 건네받았다고 하자. 그날 동냥에서 얻은 몇 푼의 돈으로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다.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로또 복권 추첨을 하고 있었다. 복권을 끄집어내어 번호를 맞춰봤다. 1등이었다. 제가 그냥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뭘 지금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영적인 거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자, 1등이었다. 몇 억에 당첨되었느냐? 10억도 아니고 100억이요. 100억. 제가 1000억쯤 쓰려다가 또 1000억 하면 또 너무 또 그 뻥튀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100억 그렇게 적었습니다. 100억이면 크잖아요. 그죠? 네. 100억에 당첨됐다. 그날부터 쪽박을 걷어차버렸다.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10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니 가지고 다니던 동냥하던 쪽박 그거 계속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박은 바로 걷어차버렸어.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쪽박 또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 잠이 깨지. 여기 쪽박이에요. 쪽박. 여기 쪽박입니다. 거지가 이거 한 푼 줍쇼 하고 동냥짓 하고 다니는 쪽박이에요. 이게 로또 복권 100억에 당첨된 그 순간 쪽박은 바로 걷어 차버립니다. 봐봐. 내가 바로 찰 테니까. 다 보셨죠? 바로 내가 걷어 차버리잖아. 왜 자기가 동냥짓 하던 그 쪽박을 걷어 차버리냐고요. 그렇죠.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아니었어. 영적으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그 에덴 동산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았잖아요. 마귀와 함께. 마귀의 꼬박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문제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중에 우리가 100억 정도의 부활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00억, 1000억, 100조, 1000조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값이 나가는 진짜 보화 중에 참 보화, 참 보배를 우리가 얻어버렸잖아요. 그 참 보배, 참 보화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보배, 참 보화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왔어요. 그 참 보화가 그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됐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저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내가 거지 노릇 하면서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이러고 살았는데 예, 그런 쪽박 바로 거기서 잡혔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거지 노릇 안 합니다.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그 거지도 100억 당첨된 그 순간부터 쪽박 걷어 차버리고 거지 노릇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이제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하늘부터 내려온 참 보화를 갖게 됐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거짓 노릇을 안 하는 거죠. 마귀의 꼬은 노릇을 안 한다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 머리를 박고 다니면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엄청난 신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거짓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녀답게 왕자답게 살게 되는 거죠. 왕자답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왕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말씀을 더 드려야 됩니다. 네.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부로 쪽박을 걷어 차버렸다. 동냥하지 않았다. 그날부로 거지의 삶을 청산했다. 그날부로 그 거지는 거지의 삶을 청산한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기도 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평생을 이자만 받아먹고 신나고 즐겁게 살았다.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도 거지 노릇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보화를 가지게 됐으니까 거지 노릇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당당하게 신나게 즐겁게 육회 통쾌 상쾌하게 사는 거죠. 모든 문제는 자근자근 밟으면서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지가 다시 거지 노릇을 하겠는가? 거지 노릇 안 하겠죠.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강 다리 밑으로 가겠는가? 그 거지가 다시 한강 다리 밑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봐요.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벗어났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살았던 그 거지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말은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강 다리 밑으로 가겠는가? 그 거지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한강 다리 밑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한강 다리 밑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고.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한강 다리 밑으로 갈 겁니다.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마귀의 꼬박 노릇 했던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청산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아닌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못 이겨요. 문제의 종로로서 해요. 이런 교인들이 있다.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살았던 거지들은 다시 다리 밑에 가서 거지 노릇을 한다고 말해요. 증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겨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겨서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심리를 짜증을 내고 있다. 에덴 동산 다리 밑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거짓 노릇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살던 거지들인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되고 만 거예요?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도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거지 같은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그 한강 다리 밑에 살았던 그 거지는 이제는 다시는 거지 같은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나왔다며 거짓 신세를 면했다며 근데 그렇게 거짓 신세를 면한 사람밖에 살지는 못하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거지는 거지 같은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이미 거지의 인생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한강 달 밑에 살았던 그 거지는 거지 인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지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로또 복권 한 방에 거지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로또 복권 한 방에 그 거지가 거지 신세를 면하게 됐잖아요.
떵떵거리며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다. 한때 우리가 영적인 거지였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왕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왕자답게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아야지.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누려야지. 그게 진짜 왕자지. 말은 왕자라고 하면서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서다가 사건이 터진 동네. 이건 이제 한강 다리 밑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유치장의 삶,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 영적인 거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며 즉 한 푼 달라고 동냥하고 살던 우리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런 세상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 거지가 로또 복권 한 방에 거지 신세를 면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영적 거지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한 방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해결되어 버렸으니 이런 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책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한 방으로 거지 신세를 면한 한강 다리 밑의 거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됐으니까 엄청난 복이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러기에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보화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왕자답게 삽니다.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여태껏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진즉 알았더라면, 진즉부터 이런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저는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처럼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왕자답게 사시라고. 이 삶이 진짜 삶이거든요. 이 삶이 아니라면 진짜 헛된 삶을 살다가 나중 죽을 때에서야 헛된 삶이었구나. 그때 가서야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허무한 삶을 살다가 가서는 안 되죠. 그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의 삶에서 해방되었기에 즉 죄와 마귀와 죽음,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기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으니 이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제가 여기다가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것, 이거, 저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알기나 할까 모르겠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살면 된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받았다면 이런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영적 거지인 우리들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즉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해주신, 왕같은 제사장, 사람 낚는 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십자가 사건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책에.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짓 신세를 벗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거짓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거짓들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네. 그러면 영적인 거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왕자죠, 왕자. 여자는 공주고. 그러면 왕자면 왕자답게 살아야죠. 육적인 것 같으면 이것 안 놓치고 삽니다. 한강 다리미대에 살던 거지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 왕의 양자가 됐어. 그러면 양자라도 왕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왕자가 됐으면 그 왕자가 된 거지는 자기가 진짜 왕자라는 것을 알고 왕자답게 살겠죠.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 왕궁에 계시는 그 왕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왕의 양자가 됐어. 왕자가 된 거야. 그럼 왕자다 보니까 옷도 딱 입죠. 왕자의 옷을. 왕자의 관도 쓰고. 이건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자다.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선악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마귀의 공동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또 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까 우리 또한 왕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것이지만 자기가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왕자라는 것을 알고 왕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는 왕자답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요. 모든 문제 작은 밟으면서 가버리잖아요.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잖아. 왕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지는 어쩌든지 자기 것 더 많이 챙기려고 한 푼, 두 푼, 어쩌든지 자기 것 더 많이 만들려고 애를 써. 왕자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는 저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들,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죠. 왕자는 이렇게 삽니다.
어떤 문제 만났어. 그 문제 때문에 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심히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거는 왕자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왕자.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사는 것 보면 아, 저 사람이 왕자로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차근차근 받고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데다가 다 던져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왕자로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자, 참빛교회 들어오신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라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왕자이면서도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왕자였는데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했구나 라고 발견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왕자답게 살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니까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계속 듣고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듣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왕자가 돼서 왕자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예,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왕자답게 사시고 또 전해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왕자가 되게끔 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을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